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커브 조직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속죄의 성질에 관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는데, 첫 번째로는 속죄의 형벌 대속설이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속죄는 객관적인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이었고, 오늘 다룰 내용은 두 번째, 그것은 대리적 속죄다 라는 것이죠. 대리적 속죄, 즉 vicarious atonement 라는 것입니다. 이 대리적 속죄의 의미와 관련해서 직접적 속죄와 대리적 속죄는 차이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하여 양자 간의 차이점에 관심이 있는데, 만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여 멀어지면 그 자신이 하나님께 보상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오직 범죄에 결부된 형벌을 영원히 받음으로써만 자신의 죄를 속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엄격한 공의로서 요구하셨을 일이고, 만일 죄인에 대한 사랑과 긍휼로 마음이 동하지 않았더라면 이를 요구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대리자로 세우셨고, 이 대리자가 죄를 대속하고 인간을 위해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쉐드 박사님은 이 문제의 다음의 차이점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직접적 속죄는 죄 지은 측이 제공하지만 대리적 속죄는 피해자 측이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적 속죄는 자비라는 요소를 배제한 것이지만 대리적 속죄는 가장 숭고한 형태의 자비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직접적 속죄는 영원히 진행 단계 in making여야 하지만 따라서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지만 대리적 속죄는 화해와 영생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리적 속죄의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모든 주관적 속죄설의 지지자들은 대리적 속죄 개념에 대한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도덕적 범죄자들을 향한 당신의 진노를 전혀 무죄한 측에게 돌리사 그 무죄한 자를 마치 죄인인 양 사법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진정한 난점이 있다는 것은 특히 그것이 모든 인간적 추론과 상반되는 듯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금전적 채무의 이전 가능성을 결론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인정이 많은 사람이 타인의 금전적 빚을 갚겠다고 제의하면 그 지불은 받아들여져야 하며 채무자는 일체의 채무로부터 사실상 해방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타인의 범죄를 대신 속죄하겠다고 제의하는 경우에는 이와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법화되려면 입법자가 명백하게 이를 허용하고 공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이는 관대, 릴렉세이션으로 불리며 죄인 편에서는 사면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리미션이라는 것이죠. 재판관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나 허용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죄 지은 측이 형벌을 끝까지 받음으로써 의로운 결말을 가져올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벌의 이전이 무고한 제3자의 권리와 특권을 침해하거나 그들에게 고통과 결핍을 주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신 형벌받는 당사자가 이미 법에 저촉된 상태가 아니고 그의 모든 봉사가 정부의 신세를 진 일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범죄자 측이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대리인이 자기를 위해 대신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상의 조건들을 두고 볼 때 형벌적 채무의 이전은 인간 세상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경우는 특수한데 왜냐하면 그의 상황은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고 위에서 거론한 모든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등 불이한 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의 성경적 근거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대리적이었으며 그가 죄인들을 대신하셨고 그들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 형벌이 이전되었다라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대리적이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부시넬이 그리스도의 대리적 희생에 관해 말할 때 의도한 바와 전혀 다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의 감정으로 담당하셨고 친구로서의 동정심으로 우리의 불운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그 자신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자비를 회복하기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컨대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것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지 친구된 자격으로 동정하는 의미를 넘어선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적 고난인 것이죠. 이에 관한 성경적 증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은 제단에 드려진 희생 제물을 대리적인 것으로 보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주께 제물을 가져오면 그는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죄가 봉헌물로 이전되었음을 상징했으며 그것이 봉헌자의 죄를 속하기에 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케이브와 다른 학자들은 이 행위를 단순한 봉헌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안수 행위가 어떻게 희생 제물을 속죄에 합당하도록 만드는지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6장 20에서 22절에 기록된 속죄 염소에 행하는 안수가 갖는 의미에 관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손을 얹은 후에 죽음이 제물 위에 대리적으로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레위기 17장 11절에 고전적 문구 속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보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데 희생으로 드려진 동물은 죽음 당할 때 드린 자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한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벌금을 대신하는 벌금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같이 드려진 제물들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큰 제사의 예표였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당하신 바가 되었고 그가 죄나 불법을 담당하셨음을 말하는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근거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죄악성이 그에게로 이전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는 본질상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이 그에게 전가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A.A. 하지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죄란 형식적 본성 면에서는 법을 어기는 것으로 행위 속의 고유한 도덕적 성질로 그리고 형벌받은 자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의미에 있어서의 한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짊어진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고로
엄밀하게 말하면 형벌 불가피성으로서의 죄책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으며 이는 죄인의 인격 속의 본유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 실체의 연고로 이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하여 전치사 페리, 휘테르, 안티가 사용되는 몇몇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대개 대속 개념은 첫 번째 전치사에 의해서 가장 적게 표현되고 마지막 전치사에 의해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데, 그러나 휘페르와 안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주로 문맥에 의존해야 될 것은 휘페르는 실제 의미는 무엇을 위하여이지만 대속 개념을 표현할 수 있고 몇몇 경우에는 실제로까지 사용되며, 반면에 안티는 뭐뭐의 대신에를 의미하지만 항상 그 같은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이스만에 의하면 매우 흥미롭게도 휘페르가 그를 대신하여 의 의미로 사용된 비문이 발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13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8장 32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히브리서 2장 9절 등의 구절에서도 뭐뭐의 대신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을 위하여로 또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요한복음 11장 50절,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는 분명히 무엇 대신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로버스트스는 본문을 부당하게 왜곡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의미를 제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전치사 안티는 마태복음 2장 22절, 5장 38절,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명백하게 무엇의 대신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슨에 의하면 본문에서 단어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개념이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리적 속죄 개념에 대한 반론이 되겠습니다. 대리적 속죄 개념에 대해 몇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형벌 문제를 대신함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금전적 채무의 경우에 대리 지불은 허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되며, 동시에 원채무자 측의 일체의 의무를 면제시켜 준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적으로 봐서는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형벌적 채무는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그 같은 이전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형벌적 채무는 민법적 그러한 어떤 관계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전 이외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리를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알모는 그의 저서 속죄와 율법에서 그 같은 경우를 세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이 요구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의 대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국가를 위해 요구되는 병역의 의무 대리. 세 번째 경우 관해 그는 심지어 범죄의 경우에도 모든 국가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집행하는 법률은 규정된 형벌이 그 성격상 대리인이 이미 담당하고 있는 의무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감당해낼 수 있는 일체의 경우에 대리인이 대신 감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죄한 사람이 범죄자를 대신하여 그에게 부과된 형벌을 대신 감당하도록 허용하는 신뢰를 드는 것이 쉽지 않지만, 법이 대리의 원리 (Principle of Substitution을) 인정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상기 2항에 언급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발견하기란 통상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로서 충분히 설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그같이 하실 능력이 있었고 그같이 행하셨으며 또한 따라서 합당한 대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론 두 번째입니다. 무죄한 사람이 악인을 위해 대신 고난받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벌 대리적 속죄론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부유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하여 고난받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는 대리적 속죄론에 대한 반론으로서는 거의 주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종 제시되고 있는 형태로는 거의 설득력이 없음이 분명한데 이 교리가 무죄한 자로 하여금 악인의 범죄 결과를 뒤집어쓰고 고통당하게 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일반에 대한 항변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도 무죄한 사람이 종종 타인의 범죄의 결과로 고난당하는 것이죠. 더욱 이 같은 형태의 반론은 소위 속죄설로 불리는 일체 이론들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것이 그 이론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죄악의 결과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어떤 윤리적 행위자가 사적으로 직접 지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죄에 대해 합당하게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인생의 실상은 이와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은 그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모든 종범자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범죄가 범죄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종범죄인 것이 종범, 이렇게 형법적 용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부께서 불공정의 죄를 범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반론들이 사실상 동일한 논지의 변형인 듯한데 세 번째 반론은 두 번째 반론을 좀 더 법률적 형식으로 바꾸어 넣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대리적 속죄설은 성부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단순히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점에서 그의 편에 불공정성, 불공정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반론은 이미 아벨라로 의해서 제기되었지만 몇 가지 관련된 사실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속의 계획을 구상하신 분은 성부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신격 내의 삼위간의 신성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획에서 성자는 자원하여 죄의 형벌을 당하고 신적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은 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무한한 유익과 영광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것은 허다한 자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영광스러운 왕국을 의미했는데 그리고 끝으로 이 반론은 부메랑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아벨라르처럼 객관적 속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어 돌아오며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성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유익하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무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는 견해에 동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잔인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대리적 속죄를 정당화할 만한 연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일 어떤 대리인이 범죄자의 죄가를 제거하려면 그들 사이에 그러한 과정을 정당화할 만한 실질적인 연합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리인과 그가 대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모종의 선행적 연합이 있어야 함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론자들이 생각하듯 반드시 어떤 유기적인 연합이어야 된다는 그러한 견해는 영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사실 요구되는 연합은 유기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법적인 것이야 하며 그 같은 연합을 위한 준비가 구속 계획 중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영원히 시면 속에 새 언약의 중보자께서 그 백성들 곧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이 대리자로서 직업을 가까이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약관계가 설정되고 그는 이를 의지하여 그들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간의 가장 기본적인 연합이었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간의 유기적 연합으로 장차 설치될 모종의 신비적 연합이 평화의논, 카운슬 오브 피스 중에 이상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이 법적 대리자 역할을 하실 수 있었고, 또한 그들과 신비적으로 하나임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전달하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의 위치에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한 그들의 병을 고치고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속죄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중은 통례상 능동적 순종,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자신이 이제 순종하고 능동적으로 하는 거, 적극적으로 포지티브, 아니면 수동적 순종으로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양자를 구분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알 것은 양자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양자는 구세주의 일생의 모든 시기마다 동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양자는 부단히 상호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고난과 죽음에서 내어주신 것은 그의 능동적 순종의 측면이었고, 그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복종하여 생활하신 것은 그의 수동적 측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종의 형체로 행하신 것은 그의 고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은 유기체적인 전체의 상호 보완적인 부분들로 간주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논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맺고 계신 삼중관계, 곧 자연적, 계약적, 형벌적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데, 인간은 이들 각각 관계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그는 율법을 그 자연적, 계약적 측면에서 준행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복구하기 위하여 죄의 값을 지불할 만한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성육신으로 자연스럽게 첫 번째 관계로 진입하셨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관계는 오직 대리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측면들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되겠습니다.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영생을 획득하기 위해 아담이 완전한 상태에서 가졌던 계약관계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획득하기 위한 전제인 계약적 측면의 율법 준수를 내용하는 그의 능동적 순종의 성립 요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그의 수동적 순종이 하나님께 받음직하게 되도록, 곧 하나님의 연락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죄인들의 고난에 대한 평가와 차이가 나는 것은 오직 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만일 그리스도가 능동적 순종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에 미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타인을 위해 속죄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끝으로 만일 그리스도가 오직 인간에게 부과된 형벌만을 받으셨다면 그의 사역의 열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타락이 전 아담의 위치에 남을 것이죠.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죄 용서 이상의 공로를 쌓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에서 5절에 의하면 그들은 영생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며 아들로서 또한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의가 믿음의 의로 대체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셀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적 삶은 아무런 구속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이 같은 삶을 영위할 의무를 하나님께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세주의 고난만이 하나님께 대한 요구권을 구성하며 죄인의 구원의 요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와 다소 유사한 논리를 따라 17세기 알미니우스 파의 피스카토르, 리처드 왓슨, 데이비스 및 다른 알미니우스파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우리가 부여하는 바와 같이 구속적 의의가 있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인은 특히 다음의 두 가지 고려사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인간이 된 자신을 위해 능동적으로 순종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율법 아래 계셨으므로 스스로 이를 준수해야만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그리스도는 비록 인성을 지내셨지만 아직 여전히 신적 위격이고 그 자신이 계약적 측면에서는 율법 곧 행위 언약에서 생명의 조건이 되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아담을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본성상 하나님의 율법 아래 놓여 있었고 이를 준수하는 행위 자체가 아무런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순종할 경우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또한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그 자신과 후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마지막 아담이 되사 계약관계에 들어가셨을 때 자연히 그의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에게 율법 준수가 동일한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죄인에게 단지 양자택일 곧 율법의 순종이나 형벌의 굴복 중 하나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둘 다 요구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순종한다면 형벌은 부과될 수가 없고 형벌이 집행되면 그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오해를 초래하는 약간의 혼동이 있는데, 타락적 아담의 경우에 적용되었던 이 같은 양자택일의 규칙은 그가 범죄함으로써 율법의 형벌적 관계에 들어간 그 즉시 적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인간에 덧붙여 과거의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단지 율법을 지키시기만 하고 죄값은 치르지 않으셨다면 그는 죄인들을 위한 영생의 권리를 쟁취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율법의 원초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단지 죄값만을 치르셨다면 그는 인간의 타락 전 아담의 입장에 처하게 하셨을 것이며 인간은 여전히 순종으로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능동적 순종으로서 그의 백성들이 그 같은 단계를 넘어서도록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영생을 요구할 권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 되겠습니다.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율법에 대한 형벌적 관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수동적 순종으로 그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사 그의 온 백성들의 채무를 탕감하셨습니다. 이미 서술했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에게 우발적으로 임하거나 순전히 자연적인 환경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대표자이신 그에게 법적으로 부과된, 따라서 진실로 형벌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 고난의 구속적 가치는 다음의 사실들에 기인하는데 그것은 오직 자신의 신성의 효력으로 형벌을 끝까지 견뎌내고 이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신적 인격체가 감내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저주를 담당하신 분의 무한대한 가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근본적으로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도덕적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이를 담당하셨으며 그 과정에 있어서 철저히 무음하고 거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이사야 53장 6절, 로마서 4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4, 3장 18절, 요한일서 2장 2절에 특별히 잘 기록되어 있고 그의 능동적 순종은 마태복음 3장 15절, 또한 5장 17절, 18절, 요한복음 15장 10절, 갈라디아서 4장 4, 5절, 히브리서 10장 7에서 9절,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가르치는 구절은 로마서 10장 4절, 고린도서 5장 21절, 빌립보서 3장 9절,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영생, 양자됨, 영원한 유업을 획득한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장 4절, 14장 4절, 그리고 4절, 5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에서 12절, 5장 25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미니우스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수동적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 사죄를 성취하셨음을 기꺼이 인정하려고 하지만 그가 또한 하나님의 적극적 용납, 양자됨, 그리고 영생을 우리를 위해서 공로로서 취하셨음은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속죄 만족설 또는 형벌 대리적 속죄설에 대한 반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서 무음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모든 율법을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이러한 것들을 속죄로 바로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가르쳐 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죄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죄값의 대속을 위한 것이었고, 주여 참으로 이것이 정말 우리 속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함께 나아가게 된 이러한 사실들 가운데 놀라운 또한 은혜와 감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공부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날씨가 좀 더운 그런 날씨지만 이제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죠. 이 풍성한 이 가을 계절들을 참 주님의 은혜 충만한 시간들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